성자와 성령이 신앙의 여정은 성서에 기록된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그 직면을 통해서 잃어버린 본래의 면목, 곧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리고 당신의 숨결이 우리 안에 불어 넣어졌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 속성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합력과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됨의 길, 어둠의 길을 걷게 되므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 속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에 내어 죽음으로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비워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사랑, 그 모범을,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르라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삶인 것이죠.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머리로, 지식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랑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 어떤 하늘의 지식,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 거역의 길,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왜곡된 것으로 흘러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율법교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묻는 것은 듣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을 떠보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올가며 씌우려는 간악한 속셈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감탄하고 때로는 가르침에 탄복하고 했지만 율법교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주님의 속을 떠보려고 어느 계명이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고 사랑이 곧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오늘 본 기도를 통해서도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랑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로마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성서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핍으로 인해서 타락과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묻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늘 하루에 2번씩 읽어야 했고 그것을 되뇌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머리로만 가득된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계명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첫째 계명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여정을 곱씹고 되새기고 더듬어 깊은 침묵 속에서 성찰할 때 내 삶의 여정에 매 순간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탓했고 했던 그 순간이 실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 내 원망의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의 하나라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녹익고 우리 안에서 무르익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살아가는 머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현존 체험의 자리인 것이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의 삶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머문의 두 번째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식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웃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오래 머물며 곱씹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녹아져 내릴 때만 비로소 이웃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마라 7개 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방식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라면은 하라.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 듣고 실행하라라는 5가지 계명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방식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라는 것은 깊은 깨달음에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다름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장사 경삼선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척간두에 앉아있는 그대여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 진짜 깨달은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야 시방세계를 온몸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내디뎌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자리, 그것이 진일보의 자리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자리인 것이죠. 시무도의 자기를 깨달아가는 여정의 10가지 그림이 있죠. 그 마지막 그림에는 보따리를 들고 세상을 향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입전수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알아차린 자의 삶이 이타적인 삶, 곧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타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성서는 끊임없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삶의 여정을 성찰해 가면서 그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곱씹는 삶과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이웃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존 체험의 은혜를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